다음 찬양은 94번 예수 우리들의 발걸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특별히 지난 주일이죠. 어머니를 특정하게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하지만 또 하나님 위로 가운데 있은 이재학생 위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가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자매로 주오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미를 바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교회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70장 1절 3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들을 다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여의 기도를 바치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은 쉽게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거리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셔서 가락한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옵나이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행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세상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비로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사죄와 용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다시금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 다시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과 평화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새롭게 희망을 주시며 늘 용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더 깊이 이웃을 사랑하고
더 진실되게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또 용서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완성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또한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역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으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동문 123번 주연절 3번 읽으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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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참되신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오늘이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여 나타남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기쁩니다.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드리며 성령 안에서의 성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절 지나서 사순절, 부활절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사랑하며 소통하며 챙겨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전 세계에는 많은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재난재해가 있습니다. 평화와 사랑이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정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감사함으로 행동하는 우리, 연대하면서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더 나아가 좋은 파급 효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의 나눔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함께 해주시며 늘 함께 하신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심을 기념하며 주연절기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약성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무슨 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가르말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소. 나아만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 가지만은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주인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 예배할 때는 내 부축을 받아서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나도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신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안 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그가 가고 오너라 하면 그가 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각각 어두운 곳에 던져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자 백부장의 중에 그 순간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의 믿음, 엘리사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복된 소식들이 많은데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0절 말씀에 보니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시러 또 구원의 빛을 선사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1절부터 19절 초반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아만이 여호와께 치료를 받고 그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갖게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람 왕,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의 휘하에 있던 장군 나아만은 매우 용맹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큰功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절을 보시게 되면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방인의 장군에 대하여 열왕기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아주 생소하면서도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죠. 바로 문둥병.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한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심한 피부 질환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소녀를 잡아다가 자신의 아내의 몸종, 그러니까 시녀로 두었습니다. 나아만이 피부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이 소녀는 보았죠. 그래서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라고 이 소녀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이 태도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터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종으로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병을 안타까워하고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또는 우리 주인님이 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원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참 싫어하는 상황 속으로 말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이 그 문제에 휘말려서, 또는 내 친구가 휘말려서, 우리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는 생태계가 파괴돼서 너무나 곤란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소녀가 만약에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아만 장군은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신앙을 하게 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작은 소녀 한 사람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소망을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알리고, 아내는 그것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그 얘기를 아람 왕 벤하닷에게 알렸습니다. 부하를 아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이 얼른 낫기를 바랬고, 그것이 방법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어 했던 벤하닷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요람 왕,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나아만 편으로 보내게 되죠. 이것은 아마 그 당시 관례를 따랐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에 왕들끼리 서신을 주고받았던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편지를 읽은 요람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난처하게,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문둥병을 낫게 하겠냐는 거죠. 지금 아람의 왕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극 보시면 다른 나라의 왕이 받을 수 없는 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람 왕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책 잡아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어떻게 내가 보면 해결하라는 얘기냐 하면서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라고 요람 왕은 괴로워했습니다. 참 너무나 좀 재밌는 대비 아닙니까?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하여 자기 병을 낫고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러 온 상황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요람 왕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지금 괴로워하면서 이거는 분명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묘한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괴로워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심부름꾼을 보내서 왕이시여 그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십니까? 제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은 전차와 말을 끌고 엘리사의 집으로 옵니다. 자, 엄청난 힘을 가진 장군이죠.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나아만 장군이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럼 보통 나아가서 영접하고 집안에 불러들이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게 관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맞이하지도 않고 다시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깨끗하게 낫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만 합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겠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내 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다. 12절. 아니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훨씬 요단강보다 좋지 않더냐. 그런데 왜 나를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화를 덜컥 내고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나아만 장군은 용맹하고 강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아끼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게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말을 귀담아 들었던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이스라엘까지 왔죠. 자, 이렇게 화를 내고 지금 돌아갑니다. 돌아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는 외교상 결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할 때 그를 섬겼던 신하들이 말립니다. 13절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주인님께서는 그대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혜롭게 조언을 합니다. 저는 이런 리더십을 보면서 오늘날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리더들이 있고 목사님 비롯하여서 또 우리 직분자들이 계시고 각 단체도 있죠. 그룹에도 있고 나라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사람의 얘기라도 그 말이 정말 들을만 하고 곱씹을만 하다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리더십이 참 아름다운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리더십 속에 뭔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지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오늘 나아만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랬던 것 같아요. 화를 냈어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하들이 말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는 마음을 다시 고치고 35km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같이 살결이 깨끗해지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아주 부드러워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나아만의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오는 몸을 담그는 행위 있죠. 강에 씻었다. 요 부분이 원래 히브리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2명에 보게 되면 바프티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프티조마이가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바프티조마이 세례를 행했습니다. 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예요. 단지 몸만 나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는 몸이 나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과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 마치 세례받은 자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순간이 지금 요단강에 몸을 담으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소.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선물을 엄청 많이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엘리사는 그 선물을 거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어. 엘리사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낫게 하셨기에 나는 받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돌아간 게 아닙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이것도 흥미로운 거죠. 흙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움의 상징으로, 기억의 어떤 의미로 흙을 조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흙을 주시오. 내가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에 모든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만 바치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용맹했고 모든 걸 가졌고 존중받던 그런 이방의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여 낫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이제 제물을 바치겠소. 우리는 오늘 나만의 얘기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을 주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약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얘기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이 빛이 되게 하여서 이방에게 비추어 이방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통하여 그를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얘기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치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1명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외쳤습니다. 우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외침은 똑같이 크고 처절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치유받은 후에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처절했고 똑같이 진지했고 컸으나 감사를 보이며 찬미를 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 이하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휘하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내 사람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출신인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괴로운 순간이 도래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깜깜한 밤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나만의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을 얘기했던 그 소년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서 치유를 받고 그 감사함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바쳤던 나아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아만의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5장 18절에 나아만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는 나아만이 신앙 고백을 했죠. 내가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만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 가지만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주인이 즉 아람의 왕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저는 그 왕을 부축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무원신을 경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죠. 평안히 가십시오. Yes or no라는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축복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은 갈등의 순간들이 도래합니다. 믿음을 지키지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고 또 세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 현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만 보십시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수행해 나가는 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상을 하고 하나님께 또 엘리사에게 양해를 구하죠.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신앙의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수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어려움과 갈등을 견뎌내는 힘.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되시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일이야. 어떻게 정치인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선생님이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싶어도 세상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더디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는 세상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이에 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나만 보십시오. 갈등의 상황,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고 앞으로 계속 닥쳐야 될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놓지 않으면서 그 갈등을 계속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개신교 신자들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몸담고 계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 비엔나의 슈테판 성당이 슈테판 성당뿐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전체의 인구 중에 70%가 루터를 지지하고 개신교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데 이곳의 황제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만약에 가톨릭이 아닌 개신교 신자가 되고 싶으면 황제의 땅을 떠나라. 떠나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라. 그냥 헐헐 단신 혼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떠나라.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기의 식솔들이 있고 자기가 다져왔던 기반이 있고 그걸 다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가톨릭인 그런 신자로 삶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가톨릭으로 등록을 하고, 왜? 황제가 그것을 원하고 강력하게 통치를 하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 그들끼리 모여서 서적을 읽고 개신교 신자로서의 양심을 지켜내고 그 갈등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으나 양심을 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뎠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 가톨릭에 등록은 돼 있었으나 탄압을 피해야 하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집안에서 성경 말씀 읽고 서적 몰래 들여와서 자녀들에게 알리고 그런 일들을 150년 넘게 이곳의 개신교 신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150년 뒤에 1700년도 후반에 드디어 종교 자유가 침정이 되고 그때부터 개신교의 삶을 감격 속에 살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견뎌야 하는 순간이 있죠. 견디는 게 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어려움, 혼란 속에서 우리는 견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지혜롭게 양심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힘차게 견뎌내고 우뚝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마음은 우리의 감사로 표현됩니다. 독일어의 danken과 denken이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글자 한자 차이죠? danken, D-A-K-E-N, 감사하다. denken, 생각하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 두 단어가 닮아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밝게 비추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 갈등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붙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시면서 댕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단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괴로움 당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또 나의 이웃들, 세상 속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제 사명을 맡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과 배고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총의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의 축제를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희망 안에서 기념하고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드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시는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 하겠다.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 가운데 모여 성만찬을 나누는 우리들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여러분 각자 또 하나인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복된 성만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일치와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일치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치와 사랑과 평화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사랑과 참된 일치를 누리게 하소서. 이제 모두 복된 성만찬 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의 승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하고 갈등이 가득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가거라. 평안하거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 늘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화는 이 세상이 어지럽고 아픔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함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가득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큰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기를, 사랑하기를, 평화 이루기를 멈추지 않는 당신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일치와 사랑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은총으로, 사랑으로, 일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히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장 1절 전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는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령을 사랑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미의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크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영광과 의성을 드려주시고 이 시간 11점을 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히 지켜 주시옵소서. 각종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속에 녹아있는 감격이 커지게 도와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 속에 녹아있는 기도와 아픔까지도 받아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혹시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거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릴 예물이 없어 마음만을 바친 성도가 있거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몬 물질의 신을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찬미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기쁨, 세상의 평화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호승 집사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박소영 자매님 인도로 홍성현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좀 볼 수 있기를 위한 기도 드립시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이 있죠. 임나영 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 송영기 박사님도 문화예술 이성희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현정원 씨도 반갑습니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반갑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뭐 교회 바깥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와 뒷정리 담당은 상조입니다. 우리 부고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일로 성도님의 조모, 그러니까 할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1월 19일로 소천하셨는데 많은 위로와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친교부 주관으로 말씀과 나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신혜정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예배 및 행사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1월 21일이 주연절 후 셋째 주일 예배가 있고 다음 주일에는 넷째 주일 예배가 있고요. 주연절 후 넷째 주일 예배가 있고요. 2월 4일 날은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 예배, 그리고 2월 11일은 주연절 후 여섯째 주일 예배가 있고 설날 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오늘 독일로 다음 주인가? 네, 다음 주 갈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주에 저하고 김영호 목사님하고 함께 이재양 목사님의 어머님 장례 일정 참석차 독일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관식 때 또 제가 기도를 부탁받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마음을 전하실 분이 있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초부에 기대하진 않았지만 현정원 집사님께서 직장을 새롭게 이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인사할 때 구체적인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로 이직하셨는지 예, 좋은 곳으로 이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념 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38장 1절 2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비록 힘들고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고든 마음을 간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